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니느웨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금식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떨 때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까?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그것을 이제 관철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이처럼 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인가요? 그 작품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이 원수지간의 그 두 집안의 이 남녀가,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집안에서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이 서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무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이처럼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금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언제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 성급한 회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회개를 학교 출석부에 이 도장 찍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의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니느웨 때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써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그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왕부터 시작하여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감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고 스스로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을 향해 혹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누가 대신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대신하여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바로 이 구함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써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이 힘쓰다는 말의 뜻은 긴급하게 또 절박하게 억지로 강요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는 이처럼 정말로 이 간절한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심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이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도 없는데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여러분 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충 훑어보겠죠.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라면 힘써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힘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함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악한 길과 그동안 행했던 강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한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악행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긍휼을 구한다면 어느 누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